4장 11절에 이제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륙은 너무도 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 사륙당하는 가운데 3만 명이 죽는 그 가운데 베냐민 사람 하나가 진영에서 탈출했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면서 그가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은 어디에서 하는 행동이냐면 장례식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슬픔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실로까지 이제 한 30km 정도를 뛰었다고 그래요. 30km 정도를 이제 뛰어와서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베냐민의 중심지, 베냐민 지파의 이 영토 가운데서의 중심지인 실로, 성소가 있는 실로에 이르러서 그는 그가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온 성읍에 이제 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이 크게 사륙당하였고 3만 명이나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니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3절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하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엘리에게는 자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길 옆에도 자기의 자리가 있었고 또 성소 앞에도 자기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엘리의 시대는 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되는 영적인 권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그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엘리에게 알리고 기도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그때에는 그런 일들로 마음이 떨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서, 분위기를 보면 좋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떨린 게 아니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여러분, 왜 떨렸을까요? 이게 너무 늦은 거죠. 가지고 갈 때 그때부터 떨려야 되는데 지금 와서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져갈 때 그때 막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막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그때에야 이 언약궤, 정착되어 있는 언약궤, 설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와 성전을 정리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지고 그리고 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성소의 중심인 언약궤는 움직이고 서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고, 또 만나가 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절차 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 없이, 그 당시 가운데 우리 4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에게 묻는 것 없이
야, 언약궤 가져가면 이겼잖아. 언약궤 가져가면 이기지. 그러니까 가져오자 얘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얘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영적인 것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고기 자기에게 더 좋은 부위를 먹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망치는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엘리가 막았어도 저는 엘리가 막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언약궤를 왜 움직이냐? 여러분, 근데 엘리는 유약한 인물이에요. 결단성이 약해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들에게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자기네들의 최소한 명예가 올라가고 또는 뒷돈을 받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서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터 가운데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나오는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그래서 수치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때에 그 언약궤를 이제 싣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는 틀리게 수레에 이제 싣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수레가 엎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붙잡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중받고 취급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존경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호응하실 이유가 없고 또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지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실 만큼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은 저 문 밖에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의 뜻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가진 태도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괴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게 되었고 안타까워 떨릴 즈음에 온 성읍이 부르짖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는가?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 도망친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에게 말할 그때에 엘리는 나이가 98세다, 눈이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결단력이 떨어지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유부단했던 엘리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합니다. 자기가 도망해 왔는데 그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여기에서 쓰러져야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딱 전해지자마자 쓰러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엘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뿐이지 하나님을 아주 만홀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이 말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볼 때에 엘리는 분명히 그래도 중심성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단력이 없으면 그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이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결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죠.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도 중요하고 제사제도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제사제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제사제도와 이 제사를 드리는 실로의 성소가 무너져가도 아들을 위하였다가 너무 이제 늦게 마음을 돌이키고 우선순위를 너무 늦게 알아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은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오고 지혜가 있어야 우선순위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결단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리고 결단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또 교회의 권속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분별력과 지혜의 마음과 분별력과 그리고 결단성을 가질 때에 교회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력 없고 지혜와 분별력 없는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말로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기가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98세니까 40년 동안 사사로서 활약했으니까 58세부터 시작해서 98세까지 사사로 살아왔는데 사사로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인데 40년의 그 말미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이 경련이 와서 그래서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바로 해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갈 때입니다. 죽어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산이었고 너무도 힘든 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여인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임한 이 민족에게 임한 너무도 큰 비극으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죄 많은 사람이지만
비느하스 자기의 남편도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이제 어머니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졸지에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너무도 안타까운, 태어날 때 고아로 태어나는 그 비극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은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언약궤였습니다.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으니까, 실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후로 실로의 성소는 문을 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로는 성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실로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 성소로 쓰임 받았던 그런 실로는 이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실로는 비극적인 심판의 상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 죽어가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 걱정은 너무 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가 듣고 순종하기만 했다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아들들을 혼내고 그리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했다면, 교육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처음에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돌이켜 그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을 징계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다면 이런 비극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오늘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듣고 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믿고 듣고 순종했다라면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무엘의 그 어린 사무엘의 말을 듣기까지 이제 변개할 수 없는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을 텐데 주님 아버지, 엘리는 너무나 우유부단했습니다. 아들들은 너무도 담대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우유부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너무도 무감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이 있는 경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